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서 나왔어요. 그것도 직접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신분,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참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이 8월 달을 맞이해서 키워드가 복음의 승리자입니다.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를 했는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겠는데, 오늘은 첫째 시간에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이거죠. 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상도 있고 또 다른 반대는 허상이 있어요. 허상.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이런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오늘 성경에 이 선진들의 증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첫 번째 소개하는 선진들의 그 인물이 오늘 이 아벨에 대한 이 예배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어요. 정말 그 에덴 동산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왔죠. 그 문제가 악한 저주받은 천사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아름답고 정말 평화로운 그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쫓겨나서 보니까 그 세상은 살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떠난 그 삶의 현장은 가시밭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엄습해 오고 있었어요. 산다고 하는 것이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런 고통의 연속,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아니어서 그냥 햇빛에 말라버리고 또 찢어지고 해서 자기의 그 수치를 절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딱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제사에 성공을 했고 가인은 제사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창세기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 율법시대에는 늘 이 끊임없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이제 이 제사는 실은, 이 제물은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비록 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아벨의 예배, 그 제물이나 아벨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예배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벨이 드린 예배입니다. 아벨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양치는 일을 했어요. 양치는 직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냐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제물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다. 첫째는 뭐냐? 이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그 중심을,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예, 아벨은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왔느냐 하는 것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달라요. 예물이 달라. 양의 첫 새끼로 그 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 예배를 받아.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아벨의 가진 제물과 아벨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제물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깨달았어요. 양의 피, 한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이 자기 옷이 됐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수치는 절대 저 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 없고 저 짐승의 가죽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치는 완벽하게 가릴 수 있구나. 정말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있구나. 이것은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 옷,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피의 비밀, 이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 이걸 믿은 것입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말씀합니다. 아벨은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그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이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자,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공자가 되었어요. 성공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아벨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첫 순교자. 성경에서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드린 예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 가인은 원래 아담의 큰 아들이죠.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 그래서 분명히 복음은 들었어요. 복음은 들어서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자기가 땅에서 가꾸고 거둔 소산, 그 곡식의 씨앗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 그건 참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무리 곡식의 씨앗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번제의 예물은 될 수가 없어요. 감사의 예물은 될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사심이 없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놓친 것이에요. 어쩌면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좀 형이지만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내게 양이 없으니, 짐승이 없으니 이 곡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양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거절해 버렸어요. 안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해 버렸어요. 이게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이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됐죠?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면 정말 기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히 내게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텐데 예배가 딱 거절돼 버리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우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어둠의 생각들이 그 마음을 막 주관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이 아우 아벨이지만 그냥 아우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아우로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무잎으로 만든 그 옷은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죄를 가리우는 그런 옷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신데 오늘 이 가인은 그 옷을 고집한 거예요. 그 옷을 고집.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거절해요. 이 제물이 증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됐어요. 그리고 참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가인은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막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막 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 어떤 연예인은 가인이어라 자꾸 그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가인이어라 가인이어라 그러는데 분명히 참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 어머니는 막 구술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구술하고 가인이어라. 나는 그 말만 들어도 오싸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가인이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3장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하가 만든 옷이 나와요.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치마로 삼았더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한 종교는 절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 한 짐승의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니까. 그러면 한 짐승이 반드시 뭐예요? 죽는 거예요. 네. 한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냐? 반드시, 번제는 반드시 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과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표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표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9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첫째 것은 폐한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폐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짐승의 피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완벽한 제물이지.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자, 제사장마다 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이건 완벽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1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 아멘. 영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종노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끝났다. 과거는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은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축복,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아벨이 됐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복음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아마 이 곡식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쩌면 이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의 생명은 뭐냐?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예배의 생명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실은 이런 은혜가 임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복음은 이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정말 그 은혜가 믿어지고 감사하는 그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요, 복음이 없이 다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이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이 언약 없이 어떤 예배를 드린 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아요. 아무리 천천만만의 제물을 드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가 예배가 형식에 그치면 안 돼요. 진짜 내용 없는, 생명 없는 그런 예배, 그냥 예배 주려 오는 것, 그냥 우리는 그냥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그냥 예배 생활을 형식적으로 해왔어.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돼서 와가지고 그냥 오두건히 앉았다가 가는 예배, 그건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있는데도 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내용, 이런 감각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다른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다른 생각이 진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벌 줄까 싶어서 교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예배 드려 주는 거죠.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 복음을 누림이 아니고 예배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인은 참으로 불행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오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그 예배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데
계시된 말씀의 언약 속에서 드린 예배예요. 계시된 말씀. 자, 우리가 10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예배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된 거예요. 나의 언약. 이 언약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물을 삼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누림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 우리 동산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이죠.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가요, 이 확신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언약이 내 언약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말이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법, 내 어떤 생각, 안 믿어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산 이 언약을 믿어야 돼요. 끝났다. 그럴 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끝난 것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완성시켰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오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믿는 사람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언약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오늘 주일 이 날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세상을 살려라는 거예요. 살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이 복음,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체험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오늘 이 확신과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진 예배예요. 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의 그 예배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나 세상적인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완벽히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막을 수 없는 그 성령 충만이 각 사람에게 임해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믿어졌어요. 그리스도가 한편으로 믿어지고 한편으로 염려가 그대로 남아지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나의 과거 문제 끝냈다. 나의 현재 문제가 끝냈다.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끝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확실한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데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 일어났냐면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15개 나라 문이 열려버렸다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모인 성도들이 막 모여드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3,000 제자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가다락방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미션을 가진 그러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미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부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당만, 예배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사단이 꺾인 거예요. 불신앙이 꺾인 거예요. 원망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걱정 내가 아니에요. 이 참된 예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한다고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자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오늘 주의 전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확신이 누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도 정말 이 그리스도 이 비밀 속에 누려져야 돼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 야곱은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진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누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12지파의 축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니까. 보여지기 시작. 네가 과거에는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뭐요? 네가 이스라엘이다. 아멘.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 예배 시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 영적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적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계시된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야곱처럼 자꾸만 인본주의 쓰게 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적어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없는 내 자존심 내세우는 이 영적 사실, 우리는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더 나은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피 없이 드리는 가인의 예배, 우리는 이걸 주님의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알고 이제는 더 나은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감춰진 비밀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주는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뭘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되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이 예비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의 비밀을 누리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완벽하지 못해. 마치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만든 옷 같아. 금방 내게 만족이 되어지고 금방 내게 평안이 올 것 같지만 그건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옷은 나무 잎이 아니에요.
한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어요. 지혜, 지식, 보화. 예.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약한 것을 더 감사했어요. 왜?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점점 그리스도가요 멀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실은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잘 안 될 때에 우리는요 복음의 언약을 잡습니다. 나의 한계를 느낄 때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오늘 참된 예배, 예배의 승리자 아벨, 오늘 이 언약 잡고 참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예배 드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꼭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 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부족해도 예배 때에 오직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으시고 아벨처럼 오늘 우리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계 복음화의 엄청난 이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저주와 재앙의 세력도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 앞에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절대로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법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언약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해요.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참으로 세계 복음화는 참된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예배의 승리자인 아벨의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증인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인 되게 하시고 원네스의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정복하고 나의 삶의 현장을 정복하고 당당한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